오늘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를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이 실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범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마술과 신앙을 혼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앞서서 가니까 요단강의 물이 멈췄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언약궤는 가장 앞서서 나아갔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복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들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능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요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가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된 겁니다. 마술 램프는 슬슬 문지르면은 거기서 지니가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법궤를 가지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다가 자기네가 원한 곳에다가 두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두 지역의 거리는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그 중간 지점에서 둘이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4장 2절에 보니까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4,000명가량 죽었다고 했습니다. 허겁지겁 이스라엘은 작전상 후퇴를 하죠. 손자병법에 나오는 36개 중에서 마지막이 주위상이라고 하는데 일단 도망가는 거 우리가 줄행랑이라고 부르죠. 그 병법을 이스라엘이 썼습니다. 그리고 패전의 이유에 대해서 의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만 살펴본다면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신앙적인 것 같아요. 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는고. 그러면서 아주 새로운 병법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신무기를 들여오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무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밑줄을 쫙 그어야 되는 건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것으로. 그래서 당장 이스라엘군은 사람을 보내어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이제 언약궤가 들어왔으니까 그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같이 따라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이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네가 원하는 곳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은 하나님이 따라올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용기도 없던 사람들이고 싸움에 준비가 안 되었던 사람인데 언약궤 하나만 보고서 크게 사기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3km 밖에 떨어져 있던 이 아벡에 진을 치고 있었던 블레셋 군사들에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이 군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하죠.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알아봤더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한 말이 있어요. 7절에 나오죠.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게 그놈입니다. 언약궤를 끌고 왔으니 하나님이 따라왔을 거다라고 믿는 이스라엘이나 그거 가지고 겁먹는 블레셋이나 똑같아요. 블레셋은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누가 이리를 이 강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여기에서 신들이라고 이제 복수가 사용된 것은 그 엘로힘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그 특성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복수를 쓰이지만 단수를 의미합니다. 예전에 그 이라크와 미국이 전쟁할 때에 그 미국이 투하한 폭탄 이 한 발이 목표물까지 막 찾아가서 정확하게 이게 명중하는 것을 이게 방송에서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주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당할 수 있겠는가 하죠. 저도 이제 우리 미국 교인들하고 이 무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으쓱거리면서 자랑스러워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궤를 보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궤야말로 그들이 생각하기에 신무기입니다. 이 언약궤만 잘 사용하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실 언약궤에서는 무슨 레이저 광선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무슨 생화학 무기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금으로 장식한 궤짝일 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그 언약궤가 그 하나님을 불러다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전쟁을 대신하게 하는 아주 신기한 장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언약궤를 드린 그 이스라엘 진영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니 블레셋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블레셋이 아주 엄청난 결단을 해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남자처럼 싸우다가 죽자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 언약궤가 왔으니 우리가 질 건 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싸움에서 지기보다는 그냥 싸우다 죽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섰는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싸움했고 이스라엘은 졌어요. 대패합니다. 여기에서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죠.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는 가지고 왔으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는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3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바로 언약궤로. 그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우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여호와의 언약궤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지만 대신 실력과 용기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실력과 용기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따라다니는 분이 아니었던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졌던 것은 신앙이 아니라 마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과 마술의 차이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며 신앙으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신앙이 아니라 마술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마술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비슷해 보여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이었죠.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것도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둘이 똑같아요. 지팡이를 던졌고 둘 다 뱀이 되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한 일은 신앙의 행위였고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한 것은 마술입니다. 자,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별을 해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마술이란 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백일기도, 일천번제, 통성기도, 40일 새벽기도, 금식기도, 여리고 프로젝트, 혹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집에 예수님의 사진을 걸어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많이 해야 되고 자주 해야 됩니다. 우리가
11조 헌금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신앙의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뭐 1,000억 원씩 감사 헌금을 한다 해도 이미 하나님은 그 이상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기 위한 방법이지, 내가 한 1억 정도 하나님께 드리고 대신 나의 뜻을 하나님께서 대신 좀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이 그 내 뜻을,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거는 전후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술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이룰 수 있는 최후의 승리, 가장 위대한 승리는 내가 하나님을 부려가지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승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내 안에 고통이 찾아와도, 지금 내가 너무 상황이 어렵게 되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이 신앙의 극치를 보여줘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나이다. 그것이 정말 승리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부려서 내 소원을 이룬다 생각하는 것, 그건 격이 떨어지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소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내 뜻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바로 그곳에 나의 마음도 갑니다. 아버지의 눈이 바라보는 그것을 나도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승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뢰십시오. 충분히 아뢰시고 부르짖으며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아버지여, 나에게 순종의 영을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겠나이다. 그 이외에는 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나의 인생, 나의 생명을 바치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